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는 모든 것들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달리다굼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10월 4일 날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혼자 죽으려니까 두렵더랍니다. 그래가지고 SNS에다가 같이 죽을 사람들을 모집했답니다. 그랬더니 실직당한 사람이 찾아오고 이혼당한 사람이 찾아오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네 사람이 한 펜션에서 우리 같이 죽자라고 죽기로 했는데 모집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는 선수 시절에 한 가지 기술을 배울 때마다 2,000번 이상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려한 기술인데 실은 그 기술이 나오기까지 2,000번의 엉덩방아를 쪄가면서 일어나서 만들어진 기술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1등으로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살 된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어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셔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받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려운 이때에 무너진 삶과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으킴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은혜 첫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달리다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라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그 신분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에 실은 지위와 권세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절차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고 회당장에서 재판이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지위가 없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회당장에게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거든요. 회당장이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딸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해봤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딸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생겨서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쥐,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거든요.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주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아현 성결교회에 양동수라는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이 장로님이 청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부대 어디에 배정을 받았냐면 실미도 부대라는 데 배정을 받았답니다. 이 실미도 부대가 1968년 1.22일 살때, 즉 뭐냐면 북한에서 간첩들이 청와대를 기습했거든요. 거기에 보복해가지고 김일성을 암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가 실미도 부대거든요. 그래서 훈련받다가 7명의 훈련병이 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북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부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대를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때 그 훈련하던 사람들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총을 들고 그 섬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그 훈련병들을 관리하는 기관병들이 막았거든요. 그런데 총 때문에 총살당한 사람들이 15명이나 되고 그중에 이 양동수라는 청년도 총에 맞았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그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시신을 확인 사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총을 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절박한 상황인데 그때 양동수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니엘 기도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것처럼 구해주십시오. 풀무불에서 다니엘 친구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구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와서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20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꿈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군복을 입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기도 시간과 아들의 기도 시간이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절박한 상황에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달리다 보면 은혜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양동수 장로님이 평생 하시는 고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장 야이로 딸 사건 가운데 12회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바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심해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 소문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께 나아야 나겠다는 절박한 마음, 절박한 믿음이 있기에 그 사회적 전통을 뛰어넘어 가지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루 근원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이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놨더니 예수님께 나가게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갔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구박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수많은 장애물을 놔둡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어렵잖아, 그거 고생하잖아, 모두로 네 체면은 어떻게 하고 네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 네 주의, 네 신분에 그건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두거든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달리다굼으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리다고 문해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의인도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몇 번 넘어지냐면 7번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횟수가 7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닥에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침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리다고 문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기다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몇 번 넘어져야 걷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평균 좀 빠른 애들은 2,000번, 늦은 애들은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 뭐냐면 걸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루에 평균 몇 번씩 넘어지냐면 20번 이상 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20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죠. 또 뭐 합니까? 또 걸으려고 일어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무릎도 아프고 어쩔 때는 이마도 아프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대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는 손이 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누가 붙들어줍니까? 부모가 가서 붙들어주잖아요. 아이들이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가서 일으켜 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서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 일으켜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시편 14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신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 이 비굴하다는 말이 국어사전으로는 줏대가 없어서 떳떳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적으로는 비굴한 자는 뭐냐면 고개를 숙인 자, 낮아진 자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좀 실패하고 넘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누가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면 되냐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 나가면 달리다고 문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것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실패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마음을 포기해 버릴 때가 실패거든요. 넘어진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도 넘어졌거든요. 근데 삼손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머리털이 밀리자 힘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붙잡혀서 두 눈을 잃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면 그 믿음이 더 큰 능력의 믿음이 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달리다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달리다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고 은혜 두 번째,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달리다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제 해당장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해당장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살난 겁니까? 우리 딸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12 혈루증 앓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2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는 여인을 내가 고쳐준 것처럼 12살 된 내 딸도 뭐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쳐주실 걸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2혈루증 여인을 고치면서 지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고쳐주면서 아직 내 딸은 고침이 안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는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달도함의 능력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하나님이 내 기도도 저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 혈루증 여인을 고쳐줬을 때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는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되고 이 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으셨다, 곁에서 들으셨다는 언어적인 의미는 무시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무시하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졌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믿음을 지켜라. 처음 네가 가지고 온 그 믿음을 유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해당장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해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요. 지금이다라는 거죠. 이때다. 근데
듣는 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나리라.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집에 가서 봤던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들고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아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어도 여전히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 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살아나고 죽은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장이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달리다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 마침내 이 달리다굼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7년 영국 한 대학에서 유학원 두 학생이 있었는데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전하는 소식 때문에 둘이 긴장하고 불안감을 갖게 됐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이고 한 학생은 이집트에서 온 유학 온 학생인데 두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기숙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둘 다 항공사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이스라엘 유학생은 이렇게 전화했답니다. 지금 가장 빨리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을 예약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고, 이집트에서 유학 온 학생은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가장 빨리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쟁은 뭐 했습니까?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군대 전력이나 인구 수로 보면 이집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위기 때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곡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함께할 때 그것이 진짜 함께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함께할 때 그것이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누가 수습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 결의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시신은 수습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족이 수습하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동범죄, 공범으로 에게 오인을 사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재산, 지위, 신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놔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는 스승을 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넣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무덤이 뭐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 없는 무덤 같은 상황에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마침내 부활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직면한 문제가 큽니까? 상황이 너무나 나쁩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야이로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 주님께 나가 달리다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달리다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달리다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